여러분, 한 가정이 우뚝 서면, 기둥과 같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훈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지호가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떨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같아요. 내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 뒤떨어지나. 근데 말을 시켜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성격이 좀 불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요. 그러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구슬릅니다. 막 가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지호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화나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화가 나요. 뭐냐면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제가 싫어했던, 저의 아주 컴플렉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 아이를 통해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딴 데 가서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마 부모의 모습을 또한 모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러한 성품이 태어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도 부모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결코 해체되거나 무너지지 않고요. 그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잘 양육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모습에서 거짓 신앙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잘 서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고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첫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인 고넬료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중에 천사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온 식구들에게 모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시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오시니까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의 식구들이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이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함께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예배드리기 어디 가지마. 요즘 아이들은요, 갈 데도 많고요, 볼 일도 많고요, 급한 일도 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담스러우면 얼른 도망가죠. 예. 그런데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또한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모리아산의 제사는요, 아들 이삭이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따르리라는 그런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삭이 순종의 모습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요, 거의 120세가 됐고요, 이삭은요 1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도망치려고 해보세요. 120살 아버지가 어떻게 잡아요? 안 그렇습니까? 120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오늘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그가 두 손을 아버지께 내밀고 그 발을 아버지께 내밀고 제단에 스스로 눕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 순종하는 자식, 다시 말하면 효자 밑에 효자 난다고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는 뭐 그런 거죠. 효자에게서 효자 나는 것이 아니고 불효자에게서 효자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용이 승천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용이 승천하려면 비도 많이 와야 되고, 개천에서 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 밑에서요 효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
그 자녀들도 그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